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과 나란히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입성이 곧 다가오자 갑자기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랐고 두려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느낌을 예수님한테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의 비장함을 느꼈거나 예수님의 단호한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십니다.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서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굳건한 결심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8장, 9장, 10장에 연이어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3번 연달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수 있으시죠? 그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당한 요구입니다. 근데 이 당당한 요구가 본인들은 이것이 당당한 요구인 것조차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긴 세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예루살렘을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냥 마치 허상을 쫓는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대놓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당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당당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초기에 부름을 받은 4명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픽한 그룹에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제자 임명 시 이들에게만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보아너게, 무레의 아들이라는 닉네임도 붙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할 때도 이들이 함께하였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변화산 현장에 이들이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런 당당한 요청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의 특별한 선택에 근거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이 권리는 특권으로 오해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요청하는 방식에 있어서 놀라운 점은요, 헤롯이 딸에게 한 가장된 약속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6장 22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헤로디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빨간색 글씨에 집중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이 말과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라는 이 말씀, 35절에 있는 말씀이 서로 베낀 것처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헬라어 단어도 그렇고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는 헤롯에게 있어 뭐예요? 허영과 부풀어진 자아가 제자들에게
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헤롯이 얘기하는 얘기가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이 얘기하는 것은 마치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의 길이 아닌 주님, 나는 이제 세상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권력과 부를 얻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영광을 받으실 때에 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당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난과 죽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할 때에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것은 십자가와 고난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 고난 없는 영광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입성하실 때에 세상의 통치자로, 왕으로, 권력자로 등극하여 모든 이들에게 칭송받는, 영광받는 자리에 혹시 앉게 되면 저와 우리 형제가 둘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를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인 제일 측근의 자리인 우측과 왼쪽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게 할 만큼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랬다고 얘기하고 두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평정하고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결의에 차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고 돌아가시기 위해 결의에 가득 차서 예수님,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길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기세를 정말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만약 느꼈다라면, 두려움을 느꼈고 놀랐다라면 이들의 태도는 이런 태도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죽지는 못할지언정, 아니 최소한 십자가를 함께 지지는 못할지언정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는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십자가와 고난을 조금 더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잘 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만 생각을 해요.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요. 우리 식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구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녀에 있어서는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왕이면 저보다 잘 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아내보다도 더 똑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도에 나온다는 게 은연중. 우리가 구하는 내용의 대다수는 뭔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뭔가 잘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구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고상한 척해서 세계 평화를 구하고 소득 격차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수자의 문제와 소득의 불균형, 정치 문제, 그리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고자 기도도 해요. 고상하게. 근데요, 이거보다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우선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한 우리는 복과 신앙생활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심리를 밑바닥에 깔아놓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고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고 주님께 이만큼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이만큼 복을 줄 거야 라는 보상심리가 밑바닥에 깔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나름 열심히 주를 따랐어요. 특별한 곳에 주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내가 섬겼으니 이왕이면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상 심리에서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순절이다 보니 십자가와 고난을 우리가 특별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보니까 내 삶의 고난이 싫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내게 있는 십자가가 싫다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을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먼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당동한 요청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8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진정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 내가 걸어가는 길을 너희가 온전히 따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제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자기들 방식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신에 찬 제자들의 이 대답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템포 죽입니다. 일단은 공감해줘요. 그래 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이요, 헛된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묘한 여운을 남기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과 세례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내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잔과 세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잔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고요. 세례는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물에 잠긴다라는 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자들이 잔과 세례를 고난과 죽음으로 이해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이들은요, 잔과 세례를 하나의 통과 의례, 뭔가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의례적인 행위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도 머리낌 없이 그냥 예수님 앞에 네, 할 수 있습니다. 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그 사건 현장에 동참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요. 하나 통과 의례처럼 이것만 통과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러면 내가 오른쪽에도 앉을 수 있고 내가 왼쪽에 앉을 수 있을 거라는 그 통과 의례로 이 잔과 세례를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간혹 제자들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앙이 커가려면 반드시 고난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주의 종의 삶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반은 맞냐면 고난이 분명히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분명히 주님에게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 맞아요. 근데 왜 반이 틀렸냐면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밑바탕에 뭘 깔아놓냐면 고난을 겪어야만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뒤에 영광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뒤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뭔가 보상으로 오는 복과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이게 반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고난 뒤에 축복, 어려움과 시련 뒤에 상급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상을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와 고난이 있어서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무슨 상급과 보상이 있었습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목사님 부활이 있지 않았잖아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도 3일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생각해요. 부활이 마치 되게 영광스럽고 되게 복이고 축복이고 마치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은 지금 현실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부활 생명은 우리에게 약속이고 희망이고 종말론적인 기다림의 대상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십자가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지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뭐예요? 부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장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주님의 잔과 주님의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 놓여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든 십자가든 주님의 따르는 제자라면 누구든 자신의 의지와 뜻으로 그것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보상은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 보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행위를 내세워도 그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2명의 제자에게 초점을 두었던 것을 이제 10명의 제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는 옆에서 대화의 내용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대화를 듣고서 두 사람을 향해 뭐를 하냐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 분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두 제자와 같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화를 다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도 나도 오른편에 앉고 싶고 나도 왼편에 앉고 싶은데 저들이 먼저 선수 쳤네. 아씨 짱나네. 저것들한테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러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참 재밌는 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였을 때, 9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요, 오늘과 비슷한 서열 다툼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놓고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라고 서로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나이벌 의식을 느끼면서 경쟁 관계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 그때부터 분을 낸 것 같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의 얘기가 9장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낮아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낮아져야 된다.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럼 말째가 되어라. 마지막 자가 되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욕망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그러지지 않지 계속 욕망은 욕구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욕망은 전에 없이 결의에 찬 예수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앉게 될 그 보상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봐라. 세상 권력의 속성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린다. 그러나 세상 권세와 정반대되는 그 길을 너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내가 걸어갈 길이라고 하면서 43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세상 권세와 정반대되는 것으로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권세가 되는 말씀입니까? 섬기는 게 권세라는 거예요. 세상은 섬김을 받는 것이 권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권세는 섬기는 자가 권세를 누리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한결같이 다 섬김을 받기 위하여 권력을 다 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권세는 세상이 생각하는 권세와 정반대되는 권세예요. 정반대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들이 가장 으뜸의 자리에 앉게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메시아로 섬기는 자들이라면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뭐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나의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내가 직장의 동료들을 섬길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앉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친송하였고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철저히 섬기는 자로, 종된 자의 모습으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하여 입성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귀는 집에 키우는 가축이에요. 운송수단입니다. 보통 권력자나 왕은 평민들이 소유한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말을 타고 다닙니다. 말은 그 당시의 권력과 힘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등극했다면 뭐예요? 나귀가 아닌 말을 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였다는 걸 의도적으로 나는 이 땅에 높임을 받기 위하여 세상의 권력자로,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나귀처럼 가장 낮고 낮은 자가처럼 겸손과 섬김으로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입성하고 나서 또 한 번 자기가 낮은 자임을, 그리고 본인이 겸손한 자이면서 그리고 섬기는 자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져 있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 바로 세족식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족식 자체가 최고의 섬김의 모습이에요. 세족식이 진정한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겉옷은 세상의 겉옷이에요. 이 세상의 겉옷을 왜 벗어야 됩니까? 이 세상의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호칭, 내가 세상에 부르고 있는 호칭, 그리고 권위, 권력, 힘, 부와 같은 교만하고 갑질로 똥돌 뭉쳐있는, 발음이 이상하네요, 똘똘 뭉쳐있는 껍데기를 다 벗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 내가 몸을 굽혀야 되고요, 그리고 머리를 숙여야 되잖아요.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몸을 굽히고 고개를 숙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저 상대방을 내가 존중하고 섬긴다라는 의미로 허리를 굽히고 몸을 굽히고 머리를 숙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길 때요, 내가 저 사람을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씻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족식을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씻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족식의 그 자리에서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라는 그 생각을 아예 하면 안 돼요. 그냥 똑같은 평등의 자리에서 섬기고 섬김을 받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발을 내미는 사람도 섬기는 것이고 발을 씻기는 사람도 섬기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서로 평등한 이치에서 서로 겸손한 자세로 발을 내밀고 발을 씻기는 것이 세족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를 함께 받으러 가자고 제자들에게 떠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당장 나와 함께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떠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제자들에게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열망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당한 요구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해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요, 그리고 승천을 목격한 뒤 성령 강림 사건까지 다 경험한 뒤에 저마다 때가 되자 예수님의 바램처럼 죽음으로 삶으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할 것들을 기꺼이 다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요. 저마다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그리고 마지막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보내는 자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처럼 섬기는 그 자의 모습으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그 고난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